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요한의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에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며 기록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오늘 우리 대구 신흥교회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운 책이 아니다. 라는 오해가 풀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는 아포칼립스,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숨겨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의 주제, 중심,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그의 사역은 성육신의 사역,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던 지상의 모든 사역들,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요한이 계시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시작,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의 종들에게, 즉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시고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의 전달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의 종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와 소망, 그 계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예언의 책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을 예언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증언의 책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증언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발신자는 요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속에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는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때가 차는 그 시간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라는 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창조주이시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끝이다,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마스터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도 모든 역사와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니. 오늘 말씀에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1장 8절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 단어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우리나라 영어 단어 중에 A 순서예요. 그리고 오메가, 그러면 영어는 마지막 G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칼빈은 이 시간의 마스터 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한 구절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시간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슬픔, 아픔, 고통, 기쁨, 감사, 찬양, 만남, 헤어짐, 삶, 생명,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때는 모두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이 모든 때 아름다운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속에서도 사람들에게는 일의 시종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때에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요, 그 가지가 쭉쭉 자라나고 잎사귀가 쭉쭉, 그리고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데, 이 열매는 뭐예요? 여름이 되면 아주 가장 수확의 절기. 지금 이제 7월, 8월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7, 8월이 이 여름이 끝나면은 바로 뭐예요? 가을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봄이 돼야 새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절기에는 뭐예요? 여름이 끝나고 바로 9월, 지금 이스라엘 절기로는 뭐예요? 샤밧. 그래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다. 그 여름이, 잎사귀가 그리고 가지가 열매 풍성한 여름이 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 그리고 노아의 홍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홍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항해를 위한 배를 짓는 것이 아니죠. 그저 사람을 구원할 만한, 노아의 가족들을, 아내와 세 아들 그 자부 8명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그들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가 온다. 나가세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될 그 일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120년 동안 땡볕 가운데 비도 없는 이슬도 없는 그곳에서 산속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 관영한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인자의 임함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림과 인내를 하박국과 히브리서의 그 신앙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기다림과 인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깨어 있으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외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몇 시에 도착한다고 그 알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 비행기가 오는 줄 모르잖아요. 기차가 오는 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뭐야? 기차는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비행기는 어김없이. 그리고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다가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장모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에게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이죠.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요.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분명히 볼 것이다. 볼지어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이 그를 보겠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신비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한밤중에 양을 지키면서 양을 치던 그들, 불과 소수 몇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알려지고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과 땅의 모든 족속들, 각 나라와 모든 방언이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전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 애곡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나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감람산에서.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 시력이 얼마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속에 가리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하늘로 가심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계시를 지금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돼.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운 책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책이라고 한다. 요한계시록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계시록에 딱 7개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큰 소리로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도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럼 14장 13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14장 13절.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망이라 그래요. 죽어서 망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주 안에서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라. 그 옷을 입는 자, 의의 옷을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은 그 모든 죄의 허물에 가리움을 받고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저희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저희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시작. 호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1장으로 오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저주와 심판, 멸망의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의 책이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편지는 사랑의 편지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편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나셨고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시는 것은 요 로마 제국 그 황제들이 아니라 왕중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과 모든 권세를 올려드리는 찬양의 책이고 예배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 2장과 3장에 7교회 하나님 말씀 주시고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예배.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내 생물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방언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오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요한계시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길이, 그 진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와 평강의 말씀,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고 그리고 순종하여 지킴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시고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읽고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계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